예, 저희들이 그 한 달에 한 번 이제 첫 번째 수요일에 우리 순장님들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기 모임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우리 좀 순장님들에게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좀 준비를 했고 또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일반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뭐 들으셔도 큰 무리는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한 그 전반기에는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이제 우리 순장님들 우리 좀 어떤 삶을 어떤 분이 되시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개의 성경은 저희들이 그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 서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제 디모데 그리고 또 디도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지도하는 우리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이제 목회자인 분들에게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이 말씀은 저희들 같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순장님들이나 또 교회 여러 가지 또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제 주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디모데 전서나 또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제가 그 오늘 지금 저희들이 나누는 거는 거의 제가 좀 이렇게 암송을 그냥 제가 좀 외우면서 제가 그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제 영혼을 섬기는 그 목회자로서 내가 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또 나는 그 바른 길을 좀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을 할 때 저는 이제 이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되새김질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나누었던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제가 사실 가장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은 그 1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교훈의 목적이 뭔가, 그래서 그 디모데가 앞으로 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또 저도 또 우리 순장님들도 또 우리 교사분들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만약에 설교자라면 제가 도대체 설교를 해서 내가 기대해야 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1장 5절 말씀 경계의 목적은 먼저는 세 가지, 이제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인식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인식. 그래서 이 인식이 일어나는 장소,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그래서 욕심이나 또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참 때묻지 않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한 양심. 이 양심은 도덕적 결단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인식이 일어나는, 지적인 인식이 일어나는 장소라면, 이제 양심은 우리의 도덕적 결단이 일어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이 결정되는 이 양심을 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선하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그 믿음에 이제 거짓이 없는 거죠. 거짓이. 우리 나중에 이제 디모데 그
전서나 또 우리 후서 쪽 가르침에 가보면 이렇게 그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정말 사람들은 다 자기의, 빌립보서 같은 데 가면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렇게 유익을,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이제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디모데는 뭔가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교훈을 할 때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경계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들의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청결한 마음, 그리고 이제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런데 이 세 가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이것이 바로 경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순장님들이나 또 아니면 교사분들은 꼭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참 기도의 제목으로 저는 참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예친원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나누는데, 하나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바로 참 제가 말씀으로 섬기는 우리 참 성도들이 청결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참되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잃어버린 세상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제목이 이 1장 5절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1장 12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지난주 혹시 지난달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1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바울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디모데 보고, 야 디모데야,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이제 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금지시키는 거죠. 못하게 하고,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거에 창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또 이제 율법이 있으면 이 율법을 바르게 잘 사용해라. 이제 율법은 법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참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는 데는 이 율법은 참 이렇게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바르게 잘 사용해라. 그러니까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그리고 율법을 바르게 잘 사용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쳐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을 성도들이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려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디모데라면, 본인이 이제 만약에 디모데시라면 그 말을 들을 때 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런 글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시겠죠.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에게 부탁한 이 명령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참 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 사도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정말 볼품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아마 이런 그 질문, 이런 어떤 질문들이 아마 디모데의 마음에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1장 1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실 때도 아마 좀 느끼시죠? 이는 갑자기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한테 너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간정을 쏟아놓습니다. 자신의 간정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막 쏟아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의 간정을 디모데에게 쏟아놓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아마 바울은 이렇게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 글을 썼을 때 아마 디모데의 마음에는 아마 참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부담 중에 하나는 나는 바울처럼 못할 거야. 바울처럼 나는 바울처럼 될 수가 없어. 아마 이런 어떤 또 마음의 부담이 이 디모데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소위 참 두려움들, 그리고 또 마음의 부담들, 그 부담들을 올바르게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아마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간정을 그에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여기 참 그 인상적인 표현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어쩌면 디모데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어떤 부담, 그리고 두려움들을 어떻게 보면 일시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청년들 그 집회를 이렇게 한 번씩 가면 이제 저희들은 소위 이렇게 한 80년대, 90년대 그때가 우리 한국 교회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기였습니다. 청년들, 우리 청년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참 80년대, 90년대 때 그때 저희들은 이제 대학생들, 청년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많은 그런 귀한 그런 사역의 열매들도 어쩌면 경험한 세대들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좀 전하고 또 이제 담당 우리 청년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그 거의 공통적인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저희들은 목사님 세대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목사님들 같은 분들도 소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목사님들을 대하면 이제 마음에 우리는 저분들처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순장님들 같으면 이제 예친원 되시는 분들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 이제 401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 저는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순장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무엇을 고백하느냐? 내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디모데가 볼 때 그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참 그 귀한 사역의 열매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바로 그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능하게 하신 결과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국 결론입니다.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으면 너는 나하고는 어쩌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뭐라는 거죠?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정말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직분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이런 그 소위 우리 목회나 아니면 우리 순장의 이런 그 직분, 이 직분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느냐? 나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좀 속되게 표현하면 투자한 것 뽑아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바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신 바로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13절부터는 그러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길 만한 그런 과거를 가졌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리고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비방자였다.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이런 어떤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들과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던 이제 자신은 비방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누구냐? 박해자였습니다. 박해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런 핍박자였고, 그리고 또 자기는 누군가 하면 바로 폭행자였다. 거기에 정말 그 스데반을 돌로 죽일 만큼 그는 폭행자였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을 합니다. 나는 누군가 하면 나는 비방자,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박해자였고, 그리고 나는 폭행자였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정말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범할 수 있는 잘못이 뭔가 하면 자꾸만 이제 자기가 좀 사역에 좋은 열매가 있고 이렇게 되면 자꾸 자신의 과거를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미화. 그래서 나는 뭔가 남들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참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것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철저하게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비방자,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 그런데 이런 그를 무엇이 달라지게 했는가? 이제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이제 바울은 바로 이런 어둡고 얼룩진 과거를 가졌던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긍휼을 입은 자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너는 정말 엘리트야, 엘리트. 너는 정말 가장 탁월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긍휼을 입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긍휼이 나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긍휼을 입은 자다. 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긍휼을 입은 자다. 그리고 두 번째 14절을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을, 나는 긍휼을 입은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바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14절 후반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 그렇지만 이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물론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가능하게 하느냐?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 같은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정말 귀하지만 우리가 자칫 조금만 방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과 사랑을 마치 훈련이 믿음과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사랑,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은 무엇이 만들어내느냐? 근본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긍휼을 입은 자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져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5절에는 미쁘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정말 이거는 믿을 수 있는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이다. 이제 하나의 강조죠, 강조.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말이다. 그 말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초신자도 아니고 사역자인 이 참 디모데한테, 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건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다, 너 꼭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막 이렇게 너무 우리들의 이 마음을 좀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이런 그 놀이 문화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많지 않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많이 했는가 하면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참 많이 하셨어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이제 묵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한 반나절, 한 2시간이라도 시간 내가지고 딴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거를 한번 계속 한번 입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되새김질을 하고, 또 되새김질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이 좀 낯설지 않나요? 제가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참 이렇게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는 참 한 번씩, 요번에 제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그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에 고린도전서를 아마 할 텐데, 그때 아마 이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참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설교의 중심은 과연 그리스도 예수신가? 내 설교의 중심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신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내용이, 믿음의 그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신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결과물인가? 여러분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이제 로이드 존즈 같은 분이 이제 그 바울을 이렇게, 바울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바울 서신에 대한 강해를 쓸 때마다 그분이 바울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중독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로이드 존즈가 자주 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중독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했다면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중독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우리 순장님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무엇에 중독된 사람인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내용, 또 우리들의 관심의 주된 대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그분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은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누군가 하면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자신.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15절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바로 괴순이라. 내가 가장 심한 그런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마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예배소에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미 이제 1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이 다 마무리됐을 수 있죠. 정말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황금기, 전성기를 어쩌면 누리고 있었을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이거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 바울이 기대한 것은 이런 거겠습니까? 야, 나는 사역자로서도 탁월한 성공을 경험했지만 거기에다가 나는 겸손까지 한 사람이야. 이거 사람들한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진심된, 진심 어린 그런 고백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위 겸손을 나타내기 위한 립서비스인가? 아니면 이거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는가?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후자 쪽이었겠죠, 후자 쪽. 바울은 자신이 누군지 그는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하나님을 비방했고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에 대해서는 폭행까지 일삼았던 그런 존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바로 이런 나를 바꿔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분의 긍휼,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이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13절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유가 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한없는 오래 참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준 게 무엇이냐? 한없이 오래 참으시는, 한없는 그 예수님의 오래 참음, 그것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 청년 사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한없는 끝없는 오래 참음, 하나님의 끝없는 오래 참음의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청년 사울에게 긍휼을 바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자신의 간증과 고백을 이렇게 쏟아놓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나는 누구였는가 하면 핍박자였고, 나는 정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포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디모데 보고 너는 누군가 하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바울을, 청년 사울을
무엇이 바꾸어 놓았느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를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청년 사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능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면, 바울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착하게 살았던 이 디모데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은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야, 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한 사역자였고 너는 나를 절대 따라올 수 없어,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봐라, 나를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확신할 수 있다. 왜? 너는 나보다도 훨씬 과거가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분명한 본을 보이셨다. 그분의 끝없이 오래 참는, 그분의 그 끝없이 오래 참는 것의 본을 바로 이 바울에게 보이셨다면, 너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너를 능하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또 너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 항상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항상 마음에 이렇게 외우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바로 저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소위 구원의 그 감격이죠. 구원의 감격. 여러분, 우리가 이제 401을 공부하면 우리 순장, 이제 우리 훌륭한 순장이 꼭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은요, 그게 뭔가 하면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과연 구원의 감격, 지금 우리가 바울에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과연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 산 그 유학 공부할 때도 참 제가 이렇게 배웠던 게, 너 참 삶의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꼭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꼭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바로,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 바로 그날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만약에 저 같으면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바로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명확하게 드러났던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바로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마음과 영혼에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 저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순장님들께서도 정말 바로 이것, 바로 제가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이 나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날로 돌아가서 바로 그때 드러난 명확한 진리, 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사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사역에 대해서 많은 짐을 지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참 자기가 한없이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고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죠. 영원하신 왕. 참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정권은 5년 그리고 길어야 10년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원하신 왕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부귀영화와 근세는 썩어지지만 그분은 썩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썩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만 홀로 바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실 또 여기에 있었겠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여러분, 그 삶의 언제나 마지막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의 삶의 시작이었고 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고 자신을 인해 절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혼탁해지는 시대에 대해서 절망하지도 않았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는 제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만 좀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싶은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 명하는데, 첫 번째,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것은 아마 우리 그 4장 14절 가면 한 번 더 나타나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가 사역자로 세움을 받을 때 그때 이 디모데에게 예언으로 주어진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사역에 대해서, 또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디모데도 알고 있었지만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 그 말씀을 따라서 뭐라고 했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의 시작도 끝도 가장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울 수 있고 우리들의 인생 앞에 부딪히는 장애와 난관은 어떤 것이 될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사역의 길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선한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의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자기 관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는 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사역,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이나 두려움이나 세상의 거센 도전과 그게 굴복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시오. 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의 사역에 대해서, 저의 삶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참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관리하는 것과 함께, 때로는 제가 이렇게 감당하는 사역이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바로 저에게 다시금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바로 너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겠다 붙잡을 썼을 때 너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믿음의 이것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자신을 관리하고 너의 사역에 충성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절, 참 인상적인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선한 싸움을 감당하면서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그 다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마치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여기에 어떤 이들은 과거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겠죠.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로 그들은 해석해버린 사람이 바로 이 후메네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우리들의 이렇게 정말 양심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쳤던,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등장하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측할 때 바울을 밀고 했던 사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을 이렇게 밀고 해서 결국 급습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마 알렉산더였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잘 보시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서야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파선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순서는 무엇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에 파선하고 나서 착한 양심을 버렸다.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그 다음 착한 양심을 버린다.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이 먼저 무엇을 버리죠?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착한 양심, 이 양심을 버렸고, 이 양심을 버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느냐?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삶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반대로 일어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마치 뭐가 같습니까? 작은 잘못들을 꼭 우리 권투 같으면 이렇게 잽 있잖아요. 잽 이렇게 톡톡톡톡 치는 그 잽을, 영적인 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남들이 또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봐도 대수롭지 않는
그런 작은 잘못들을 이렇게 하나씩 범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데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들의 양심이 더럽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양심이 더럽혀지도록 작은 잘못들을 하나씩 허용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양심이 더럽혀요. 저는 과거에 이제 권투를 조금 볼 때, 이제 요즘은 뭐 UFC인가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거 권투 같은 거 제가 좀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세계 챔피언 뭐 그런 거 할 때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아웃사이드 복싱에다가 계속 이렇게 잽을 이렇게 톡톡톡톡톡 때려. 근데 그거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잽을 톡톡톡톡 치는데 그때 해설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저 잽을 자꾸 허용하면 안 좋습니다. 그 다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게임 후반부에 가면 이 가드 있잖아요, 가드. 이게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이 가드가 내려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이거 톡톡톡톡톡 맞아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그게 자꾸 누적이 되면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가드를 하고 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톡톡톡톡톡톡 맞았던 게 충격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정타를 맞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잽을 허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내도 그거 한다고 해서 대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잽이죠. 작은 잘못들을 톡톡톡톡톡톡톡 허락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방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정타를 맞으면 바로 파선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제가 이제 외국 가서 유학하면서 제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하나님이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느냐, 이 은혜를 전부 다 일회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일회용으로. 저는 제가 참 이렇게 그 밖에서 이제 유학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했던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 주실 때는 일회용으로 주신 게 아니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생 써먹으라고, 평생 그거를 소위 보약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또 하나 쌓이면 정말 엄청난 영적으로 지혜와 분별력과 강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은혜들을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일회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과거에 과외할 때 애들 공부 열심히 해.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 치는 결과를 보면 이게 영 기대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뭘 안 하나? 복습을 하질 않아요. 복습을. 그 복습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자기 그 좋은 머리로 이해했는 거를 어떤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이해했다 그래서 머리 털어부는 거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도 써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거기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복습이 있고 반복이 있고 연습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만드는 그 노력이 있어야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이거 다 일회용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승리로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작은 잘못을 반복하시면 안 돼요. 작은 잘못을. 그거 톡톡톡톡톡톡 맞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는
결정타를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이제 순장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첫 번째 제가 참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바로 제 속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귀한 우리가 또 순장님들, 또 귀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